쓰라리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번 더. 쓰라리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번 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얻겠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써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십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하고 이에 자가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전멸하고 포도원을 질 때에 열매를 받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 위 사람이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코드힘교회 그리고 서울출신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하나님의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내하시는 모습과 그리고 끝까지 죄를 범한 자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중학교 국어 시간에 배웠던 이야기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친구가 있습니다. 같은 고향에 살았고 어린 시절에 함께 보냈던 친구들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 중에 한 친구는 공부를 정말 잘해했던 친구였고 한 친구는 손재주가 좋았던 친구였습니다. 공부를 잘했던 친구는 결국 해외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손재주가 좋았던 그 친구는 목수가 되어 집을 짓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이제 유학을 하면서 그곳에서 크게 사업에 성공해요. 이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목수였던 친구를 만나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로 너무 반가웠겠죠. 자, 그러다 이제 돈이 많은 그 친구가 목수의 친구에게 이러한 부탁을 합니다. 나 다시 이 고향에서 살 수 있는 좋은 집, 아주 크고 좋은 집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목수인 친구는 알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친구는 그에 대한 재료값을 이 친구에게 줍니다. 최고로 좋은 재료로 최고로 좋은 집을 만들어 달라 했던 그의 부탁에 반해 목수는 가장 싼 자재들로 집을 만듭니다. 집을 다 만든 후에 이제 그 가장 싼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남은 돈은 다 이제 목수가 가져갔겠죠. 이제 그리고 나서 집을 다 짓고 그 친구에게 말합니다. 자, 여기 좋은 집을 만들었어. 그러자 그 유학을 갔다 왔던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은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그 친구는 외국으로 떠납니다. 어리둥절한 상태로 그 친구는 그 집에 살게 됩니다. 집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주 크고 너무나도 화려한 집이었을 것이옵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어오자 그 집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없어집니다. 왜냐? 가장 좋은 재료로 만든 것이 아닌 누가 봐도 싸고 허름한 재료들로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친구의 이야기의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이냐면은 눈앞에 있는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보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농부들이 자기의 땅이 아닌 곳에서 땅이 주인인 것 마냥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취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누구에게 이 비유를 설명하려고 하셨는지에 대해 같이 나누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굉장히 인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은 33절의 말씀에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투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포도원의 주인이 이 땅을 만들면서 이 땅에 포도원을 지으면서 많은 것들을 만들고 섬세하게 이렇게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저 씨를 뿌리고 열매만 맺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농부들을 이제 불러서 그 땅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이제 요청했습니다. 관리만 하면 되었었고 모든 것은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이죠. 자, 그래서 열매가 거둘 때가 되어서 이 포도원의 주인이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그 종들을 보자 때리거나 죽입니다. 여기서 다시 포도원의 주인은 전보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똑같이 그들은 때리고 죽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은 포도원의 주인이 종을 보내었다는 사실만 들었어도 거기서 이미 한 번의 죽음과 한 번의 어떤 싸움이 있었다면은 일반적으로는 벌써 이제 경찰이 출동하고 벌써 막 이제 그 땅을 다시 찾기 위해서 싸우고 이제 어떤 그런 행동을 취했을 겁니다. 그러나 포도원의 주인은 농부들조차 아끼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을 다시 한번 구원하고자 전에 보냈던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보내면서 그들을 열매를 수확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결국 포도원에 있는 그 농부들은 다시 한번 그들을 죽이고 다시 한번 때리거나 해칩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당시에 땅을 가지고 있고 종들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의 위치는 굉장히 높은 권력의 위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뭐 고위 관부거나 귀족이거나 정말 많은 재산을 가지거나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농부들은 단지 정말 천한 신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스스로 땅의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땅이 주인인 것 마냥 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는 그들의 것이 아니었는데 오히려 포도원의 주인의 것이었는데 그 열매를 그들이 취하려고 했었습니다. 열매를 돌아가야 할 그 주인의 품으로 가지 않으니 포도원의 주인은 포도원 종들을 보내고 계속해서 그 열매를 수확하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만 보더라도 포도원의 주인이 얼마나 인내심이 강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그 포도원의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면서 아들은 죽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왜냐? 내가 나의 아들이니 그를 존대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 말씀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말입니다. 그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아들, 즉 직계 가족이 받을 수 있는 권한입니다. 아들이 죽으면 과연 아들 죽인 사람한테 그 포도원에 준 유산을 돌려드릴까요? 유산을 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벌하려 하게 했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인내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아들까지 보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셨냐면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말씀이었는데 이스라엘의 땅에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시고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제사장들에게 맡기십니다. 이곳에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나 제사장들이 그 합당한 그 열매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가 취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이 생기니 욕심이 생기고 재물이 생기니 재물에 욕심까지 생겼던 거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망가져가는 모습을 하나님 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셔야 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하고자 예수님을 보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게 하십니다. 인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돌이켜 고백하길 바라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벌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발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서로 줄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입술을 말하게 하게끔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에게 다시 그 영광을 돌리십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합당한 자에게 돌아가야 하지만 그 돌아가지 않는 그 문제에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그들을 벌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너네가 열매를 맺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면은 나는 나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이 땅의 영광과 그 땅에 향한 그 사랑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뺏어서 다시 그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다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일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열매 맺는 사람일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고 물어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있는데 허구한 날 이상한 것에 집착하면서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욕심을 부리며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만 하는 우리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가자면은 45절과 46절 말씀을 보면 사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려 합니다. 이건 마치 농부의 비유처럼 자기 땅이 아닌 곳인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쫓아내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땅이 주인이 아님에도 주인인 것 마냥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내가 또 누리며 살아가고 싶으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인정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라는 것을 하나님 누구보다 인정하는 그 마음으로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할 줄 알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과 이러한 모든 것을 주심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우리는 단지 이 땅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악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하나님은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포도원의 비유처럼 여러분이 주인인 것 마냥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신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기도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자꾸자꾸 거듭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1순위가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앞으로 진로, 여러분의 학업이 1순위이십니까? 여러분의 진로와 여러분의 학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여러분의 욕심으로 나아간다면은 이 포도원의 비유처럼 농부들처럼 제대로 된 앞으로의 한 수만 보고 있지 그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능력들을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1순위가 하나님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농부들처럼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내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쫓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다시 한번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인 것 마냥 욕심을 부리고 헛된 것을 계속 찾아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더 주님과 걸어갈 수 있게 길과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1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농부들처럼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목소리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주기도문함으로써 오늘 청소년부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끝나고 주문을 통한 공과를 꼭 해주세요. 이 시간 주기도문함으로써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